오늘은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해서 1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해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아멘. 지금 16장에는 일곱 대접의 재앙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을 우리가 전에 본 15장에서 이미 그 서론격으로 일곱 대접의 재앙이 올 거다라는 걸 우리가 미리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실제가 된 것이 16장입니다. 그런데 여기 15장 1절에서 이게 마지막 재앙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친다라는 말은 이건 그냥 이제 진노를 안 하시겠구나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진노를 완성시키겠다 그 말이에요. 더 이상 진노가 이제 필요가 없어져요. 완전히 진노를 끝내실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진노를 받아야 될 대상이 남아있는데 하나님이 진노를 안 내리시네? 그런 게 없어요. 진노 받을 자는 다 진노 내리시는 이런 아주 완전한 진노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도 완전한 구원이시고 진노 내리시는 진노도 완전한 진노를 내리십니다. 모자라는 것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여기 그 재앙이 마지막 재앙이고 그것으로 진노가 마친다. 이것은 아주 완전한 재앙을 내리신다. 이제 이렇게 보는 것이 옳습니다. 그래서 여기 15장에는 미리 그 16장에 있을 일곱 대접의 재앙을 이렇게 서론식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앞에서 본 대로 화 이렇게 세 화가 있다라는 걸 이제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일곱 나팔의 재앙이 세 번째 마지막 화예요. 그 일곱째 나팔이 결국은 여기 일곱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나팔이지만 그 속에 일곱 대접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전체를 그냥 한 화, 마지막 화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16장 다음에 17, 18 이렇게 장수가 이어지는데 그 17, 18장은 16장에서 되어진 이 심판,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더 상세한 내용을 다시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는 대목들이 17, 18장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특징적인 것은 이 16장의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이전에 있었던 재앙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전의 재앙들은 예를 들어 비슷한 재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부분적인 재앙이었어요. 예를 들면은 뭐 땅의 4분의 1이 침을 받았다, 또는 3분의 1이 어떻게 됐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 16장에 나오는 이 마지막 재앙, 즉 일곱 대접의 재앙은 일부를 남겨놓고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전체를 심판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끝내시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보는 지금 16장에 나오는 재앙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이 16장의 재앙을 내리면서, 물론 하나님의 재앙의 목표라고 할까요? 목적이라고 할까요? 그건 사단이죠. 당연히 사단과 그 사단의 세력입니다. 사단의 세력들을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이제 주의해야 될 것은, 여기서 실제로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내리시느냐 하면은요, 이 세상입니다. 이 세상.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세상이 사단의 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세상 임금이 사단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 세상 임금. 그러니까 사단을 심판하신다라면은 마땅히 이 세상도 심판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사단의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인들도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가 구원받지 못한다라면. 그러니까 죄인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 심판이 나오는데, 여기 특별한 호칭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체계를 말하는 호칭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말할 때는 계시록에서는 그냥 바벨론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냐면은 이 세상 전체를 포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단이 지배하는 이 전체 세상을 말하기 때문에 그걸 큰 성 바벨론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14장에 한번 보면은 이렇게 됩니다. 14장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큰 성 바벨론. 또 16장 19절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게 될 부분인데,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이렇게 이것이 이제 그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부어질 때 쏟아질 진노입니다. 또 17장에 가보면은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사단의 모든 세력이 바벨론으로 그렇게 지금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또 18장 2절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완전히 사단의 소굴이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큰 성 바벨론. 그래서 이 세상이 사단의 소굴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때 죄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구원받지만요, 또 다른 의미의 구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악한 세대에서도 구원받아야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를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지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자기 몸을 들이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세대가 사단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18장 10절에도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 있도다 화 있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또 15절에도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하면서 나가는데, 보세요. 이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했다란 말은요, 그걸로 인해서 부자가 된다 그거예요. 돈 번다 그 말입니다. 이 세상에 이 돈 버는 모든 이런 과정들을 보면요, 거기에 이 사단의 체계가 움직여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도 이 세상에서 살아요.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우리는 돈 버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목적이지 이 세상에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목적이 돈 버는 데 있어요. 왜? 돈 버는 게 행복인 줄 알기 때문에, 돈 버는 게 곧 자기가 성공한다라는 식으로 그렇게 알기 때문에 모든 목적을 돈 버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돈 버는 것은 수단일 뿐입니다.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입니다. 이것이 살아가는 모습이 다른 겁니다. 또 여기 18장 21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단의 세계가, 그 체계가 완전히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 사단입니다. 사단이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다 자기 편 만든 거예요. 그게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다른 말로 바벨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에는 반드시 이 바벨론이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바벨론. 왜냐하면 바벨론이 사단의 손아귀에 있는 체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읽은 2절 말씀 보면은 거기 첫 번째 대접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요, 제가 이렇게 굳이 비교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대접을 땅에 쏟았어요. 또 두 번째 보면은 그걸 바다에 쏟아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 앞에서 우리가 본 내용과 상호 이렇게 유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게 뭐냐면은 나팔의 재앙에서 8장 7절에 그랬잖아요. 첫째 나팔. 그러니까 첫 번째 대접과 첫 번째 나팔이 같은 위치에다가 재앙을 내려요. 그게 뭐냐면은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8장 7절에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서 땅에 쏟아짐에 땅의 3분의 1이 타서 사위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서 사위고 각종 풀도 타서 사위더라. 그러니까 똑같이 땅에 재앙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나팔, 또 첫 번째 대접의 재앙, 그렇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라면은 나팔 재앙 때에는 3분의 1만 침을 받았는데 대접 재앙에서는 이 전체가 침을 받는 겁니다. 그것이 좀 다릅니다. 또 3절에 보면은 두 번째 그 대접이 쏟아지는데 이 두 번째 대접은 어디 쏟아집니까? 바다에 쏟아집니다. 그래서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런데 이것 역시 나팔 재앙에서 두 번째 나팔의 재앙이 바로 그 재앙이었습니다. 바다에. 그래서 8장 8절 보니까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우매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그러나 이 16장에서의 재앙은 3분의 1이 아니고 전체가 다 바다 가운데 있는 생명이 다 죽더라.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4절 보면은 세 번째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그 세 번째 대접이 어디에 쏟아집니까?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짐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시 세 번째 천사의 나팔 재앙 때에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8장 10절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이 별 이름은 쑥이라. 물들이 3분의 1이 쑥이 되며 그 물들이 쓰게 됨을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더라. 이제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대접의 재앙 또 세 번째 나팔의 재앙이 똑같이 강물이라든가 또는 물샘이라든가 여기 물의 근원이 여기서 밑에서는 샘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근원이 그 물 나오는 곳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대접과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 16장 8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워진지라 그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넷째 대접의 재앙은 해에 쏟아서 그걸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해로움을 받는 거죠. 그런데 넷째 나팔도 역시 해에다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8장 12절입니다.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침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나팔 재앙의 그 모습이 그대로 대접 재앙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나 대접 재앙에서는 그 강도가 나팔 재앙보다 더 강합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어떤 재앙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또 학자들은 이것이 같은 재앙이었는데 그 보는 각도에 따라서 3분의 1로 보일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이렇게 전체로 보일 수도 있다. 또 이렇게도 설명하기도 합니다. 분명한 것은 그 대접 재앙이나 또는 아까 말한 그 나팔 재앙이 상호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대접과 나팔의 재앙만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기서 나오는 재앙들의 내용을 보다 보면은 생각이 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출애굽할 때 바로 왕 앞에 가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들 있잖아요. 그 재앙들과 여기 지금 대접의 재앙의 그 많은 부분들이 같이 이렇게 연결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첫 번째 대접 재앙이 뭐라고요? 악하고 독한 헌대가 나는 거예요. 그런 재앙이 났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9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네 생축 곧 말과 나귀와 약대와 우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악질이 있을 것이며 또 9절에는 그 재가 애굽 온 땅의 티끌이 되어 애굽 온 땅의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독종을 발하리라. 이 재앙이 지금 대접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 때에 그 바로 왕과 애굽에 내린 재앙이 그게 뭐냐면은 장차 하나님이 사단과 그 세력들에게 쏟을 재앙에 대한 맛보기였던 거예요. 일종의.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어떤 일을 역사하실 때에 그냥 아무 일과 상관없이 별개로 독립된 그런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 일을 나타내 보이실지라도 이 한 일이 다른 일과 연결이 되는 그런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가 사실은 다 연결된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사도 마찬가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이 결국은 진짜 신약에 와서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오셨고 그 여자의 후손이 결국은 심판주로 또 오시는, 이것이 연결되듯이 하나님의 심판도 그대로 연결됩니다. 심지어 어떤 것까지 연결되느냐 하면은 그 가인이 아벨을 쳐 죽였을 때에 아벨이 흘린 그 피가 땅에서 하나님께 호소한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계시록에 보니까 그 순교자들이 목숨을 잃고 흘린 피, 그 피의 값을 지금 하나님이 갚으신다,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그 피가 하나님께 호소했다, 그런 의미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재앙이라든가 또는 구원이라든가 그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내렸던 재앙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다시 되새겨서 보게 됩니다. 둘째 대접 재앙 때 물이 피같이 됐다, 그 말이 나오죠. 그것도 출애굽할 때에 바로 왕에게 내린 재앙이 그거 있었죠. 출애굽기 7장 17절에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네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하수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이렇게 그 물이 피가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뭐 물이 피가 됐다, 뭐 단순히 그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사실은요,
사망이란 뜻이에요. 피는 거기서 물은 생명인데 그 생명의 물이 사망이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내린 재앙이 사망의 심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렇게 내립니다. 그것이 둘째 대접입니다. 또 다섯째 대접에는 어둠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여기 16장 10절 다섯째 대접인데,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이렇게 어두워진다라는 것이 뭡니까?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게 흑암의 재앙입니다. 그죠? 한번 보십시오. 자, 출애굽기 10장 22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 동하는 사람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이스라엘 자손이 거하는 곳에는 광명이 있더라. 이렇게 흑암이, 그러니까 애굽, 또 애굽 세력, 그 사람들, 거기에는 전부 흑암이 있는데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이 있었다. 이게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 간의 구별을 하시는 하나님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 싶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애굽 간에 구별했다고요. 그런데 지금 요한계시록에 와서도 이 재앙을 내릴 때, 일곱 대접을 내릴 때, 물론 그 앞에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 세 번의 화는 하나님의 성도들과 또 그렇지 아니한 사단의 세력 간에 구별을 하시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그 재앙을 안 받아요. 마치 여기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리는 재앙을 받지 않았던 것처럼, 그러나 모든 어떤 그 재앙이 다 안 받았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에는 아주 숨은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은 어떤 분은 그걸 이렇게 해석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이 재앙이 내리는 이 현실 세계에 똑같이 살고 있다. 그리고 어쩌면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일반 사람들이 갖지 못한 다른 마음이 있다. 사실 재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질 않는다. 왜냐하면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기기 때문에. 환난 당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아니, 이런 말씀도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을 뜻하는 겁니다. 거짓 그리스도인은요, 재앙이 조금만 임해도 금방 넘어가 버려요. 하나님을 버려요.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에게 어떤 재앙이 임한다 할지라도 그는 마음에서 더 믿음이 확실해지려요. 그러니까 오히려 재앙 당하는 것이,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니까 내게 고난이 올수록 나는 그 장차 올 영광을 더 크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유익이 되는 거죠. 이렇게 어떤 재앙이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그것이 재앙이 되지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기쁨이 된다. 이제 이런 의미에서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건 완전히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시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들에게만 내리는 재앙이다. 지금 이렇게 이제 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대접 재앙이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은 다 들림 받아서 위에 있다. 왜? 지난번에 우리 봤잖아요. 위에 뭐가 있어요? 유리바다. 그 유리바닷가에서 찬송하고 있었던 사람들 봤잖아요. 그들이 이 짐승과 또 짐승의 표의 그 이름을 이기고 온 사람들이다, 이렇게 한마디로 믿음의 사람들이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들은 유리바닷가에 있다. 그래서 지금 이 재앙이, 대접 재앙이 내릴 때 그는 들림받았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성도들은 이 재앙을 안 받는다. 이렇게 설령 어떤 이런 재앙이 내리는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는 그것을 재앙으로 여기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기쁨으로 여겨요. 그런 의미로 구별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제가 이제 이스라엘과 애굽 간에 구별하신 것을 여기 보았잖아요.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이 있었는데 애굽에는 흑암이 있었던 것처럼 이런 부분들을 이 앞에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계시록 7장 15절,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참 성도들을 보호하시는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호자에 앉으시니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이렇게 보호자 위에 앉으시니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신다. 그들 위에 뭔가 그들을 따로 이렇게 구별해서 보호하시고 계시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16절에 저희가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이 상하지 아니할지니, 여기 나왔잖아요. 해, 아까 대접 재앙에서 그 해가 사람들을 막 태워 죽이는데 여기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한다. 이거 보세요. 완전히 특별히 보호받고 있잖아요. 또 17절에 이는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돼서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아까 뭐 바다가 피가 되고 물이 샘물이 뭐 다 피가 되고, 그러나 이들에게는 생명수샘가로 인도받아요. 물론 이게 영적인 의미죠. 실제적으로 뭐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의미보다는 영적인 의미에서 사망이냐 생명이냐 이제 그런 의미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로라, 이렇게 이제 표현합니다.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심으로 해서 해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물리적인 개념보다도 더 영적인 개념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즉, 뭐 어떤 우리 환경적으로 어려움을 겪느냐 아니냐, 사실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초월한 사람들이에요. 환경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라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없애버릴 수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물리적인 그런 어떤 재앙, 그런 것은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해가 될 수가 없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절 이제 들어갑니다. 지금까지 서론이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제 재앙이 시작입니다.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그런데 이 음성이 어디서 납니까? 성전에서 음성이 나요. 성전에서. 이 천사들을, 사실 천사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일을 시키는 거죠. 히브리서에서 보면은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부려서 너 이거 해 저거 해 하듯이 성전에서 음성이 났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권위로 하나님의 의중이 여기 나타났다, 지금 그런 말이잖아요. 한마디로 이 재앙은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 이것이 7 대접의 재앙이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구약이지만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66장 5절인데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좀 요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이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인하여 떠는 자들아, 이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떨질 않아요. 떨질 않아요. 왜 우리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무식이 용감이라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담대해. 하나님을 거역하기에 담대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때문에 마음에서 떨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이 형제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미워하고 쫓아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노라. 지금 이 말로 한마디로 이건 조롱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그럼 하나님이 너희들을 어떻게 잘 해주는가? 너희들이 하나님 때문에 잘 사는가? 그거 한번 보이게 해줘. 지금 그 뜻이에요. 여기에 조롱하면서 그렇게 하였으나, 이거 뭐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수치를 당하리라. 그렇게 형제들이 그렇게 떠드는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기 무슨 말이 나오냐? 헌화하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 대적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라.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조롱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희롱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런데 그 소리가 어디서 나온다고요? 여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그랬단 말이에요. 조금 아까 우리가 본 요한계시록에서 그 성전에서부터 천사들에게 대접을 쏟으라 이렇게 말이 나오잖아요.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이사야서를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서 목소리가 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쏟으라라는 말 있잖아요. 쏟으라. 대접을 쏟으라. 예. 잘 보세요. 첫 번째 7 재앙이 인의 재앙이었고, 두 번째 7 재앙이 나팔의 재앙이었고, 세 번째 7 재앙이 지금 보는 대접의 재앙이란 말이죠. 근데 첫 번째 인의 재앙은 인은 말하자면 이렇게 인봉했다 그 뜻이잖아요. 그 인봉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떼는 거예요. 뗀다라는 것은요, 그걸 연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재앙을 이제 공포한다. 공포한다. 그것이 실행되도록 그렇게 열어놓는다. 그런 의미가 인을 떼는 거예요. 근데 나팔을 본다. 나팔은요, 그 소리가 멀리까지 퍼지잖아요. 그 나팔 재앙은요, 이제 하나님의 재앙을 온 세상에 다 선포한다. 그런 뜻이에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7 재앙인 이 대접의 재앙은 이건 인도 아니고 나팔도 아니고 이건 대접. 한마디로 제가 지난번에 이 대접이나 또는 잔이나 똑같다 그랬죠. 잔, 진노의 잔. 그걸 쏟으라 이런 거예요. 쏟으라. 이건 다시 말해서 이제 재앙이 완전히 실행된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는 그 재앙을 열어놓은 것이고, 나팔은 그 재앙을 선포한 것이고, 이는 그 재앙을 쏟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재앙이에요. 이게 완전한 재앙입니다. 인의 재앙 이렇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잖아요. 하나님은 그 왜 기다리시는 건가요? 회개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런데 끝내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이 재앙을 쏟아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계속 그런 말씀이 중간중간에 나와요. 저희가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그들이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치 않았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앙이 임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재앙 심판은 다 의롭다. 이런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왜? 회개할 기회를 주었는데도 회개치 아니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심판이 정당하다. 지금 그런 의미로 말을 해주는 겁니다. 유도순 목사님의 책을 보다 보니까 또 그런 말씀이 있는데, 진노의 7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사실은 원래는 우리도 진노의 7 대접 거기에 원래는 거기에 대상자였어요. 우리도 원래는. 그런데 우리가 받아야 했던 이 진노의 대접을 하나님의 아들에게 하나님이 쏟아부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에게.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진노의 잔을, 대접이나 잔이나 똑같은 말이에요. 진노의 잔을 예수님이 친히 그걸 받으셨다. 친히 그 잔을 마시셨다. 진노의 잔을. 그겁니다. 그래서 제사법에 보면은 레위기 4장에 보면은 속죄제가 나오는데, 그 속죄제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은 그 희생물을 잡아서 뭘 어떻게 불에 태워 드리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여기 레위기 4장 7절 보면은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 뿔에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그러니까 피를 쏟는다. 전부 다 거기다 쏟아요. 그 피를. 그러니까 앞에 향단에 바르는 것 말고는 다 거기다 쏟아요. 번제단 밑에 쏟아요. 이 쏟는다는 개념이 그게 말하자면, 아니
원래 피가, 하나님은 피와 생명을 동일하게 보신다 그랬잖아요. 그럼 피를 완전히 쏟아붓는다는 것은요, 이건 완전히 죽음으로 저주하는 모습이거든요. 심판하시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피를 다 쏟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번제단에서 피가 쏟아지는 그것이 결국은 누구한테 응해졌냐고요? 예수님에게 응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그 재앙을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다 쏟아부으셨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8절에도 또 그 피로 회막 안 여호와 앞에 있는 단 뿔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이렇게도 말씀했던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것이 예수님에게 쏟아졌는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더 확신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가라사대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이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시잖아요. 또 요한복음 18장 11절에서는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검을 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잔, 그건 심판의 잔이에요. 근데 그 잔을 내가 마실 것이다. 왜? 너희들에게 그 잔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마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즉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잔이 똑같이 사실은 왔어야 되는 건데, 이 일곱 잔의 심판, 즉 일곱 대접의 심판이 쏟아지기 전에 예수께서 그 잔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심판이 안 와요. 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첫째가 대접을 쏟았습니다. 근데 헌대, 독한 헌대가 누구한테 났느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닌 거예요. 성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짐승 앞에 짐승에게 경배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것이 난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과 그리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 간에 이 구별을 하시는 거예요.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은 구별을 했잖아요. 그와 똑같습니다. 출애굽할 때 보면은 그 네 번째 재앙이 파리의 재앙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 8장 22절에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곧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떼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네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네 백성 사이에 구별을 두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보세요. 이렇게 구별하겠다. 이 파리 재앙이 애굽 사람들이 있는 거기에만 쏟아지고 내 백성 이스라엘이 있는 여기는 쏟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그대로 지금 요한계시록 16장에 와서 이 대접의 재앙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쏟아지지 아니하고 오직 사단의 백성들에게만 쏟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또 다섯 번째 그 출애굽할 때의 그 재앙이 악질이 나는 건데, 들의 그 상축에게 나는 악질이 있습니다. 9장 4절 보면은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상축과 애굽의 상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하라. 또 6절에는 이튿날에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시니 애굽의 모든 생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자손의 생축은 하나도 죽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구별하시는 거예요. 또 10번째 재앙, 당연히 이 재앙도 구별하시는 거죠. 장자가 죽음을 당하는 재앙. 11장 7절에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리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이렇게 구별하신다. 이 구별이 그대로 지금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온 겁니다. 즉 대접 재앙은 성도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재앙이다.
이겁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6장 3절 말씀 또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왜 둘째 셋째 같이 보았냐면 똑같이 둘 다 물과 관련됐기 때문에 둘째 대접은 바다에 쏟아지고 셋째 대접은 강과 물의 근원에 쏟아져서 똑같이 피가 됐다. 네, 지금 그겁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도 우리가 그 나팔 재앙 때도 그 재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요 3분의 1만 해를 당했어요. 그 내용이 8장에 나옵니다.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가운데 생명 가진 피조물들의 3분의 1이 죽고 배들의 3분의 1이 깨지더라. 이렇게 3분의 1, 3분의 1 계속 3분의 1만. 그러나 지금 대접 재앙에서는요 3분의 1이 아니라 다 죽는 거예요. 다. 이게 끝 마지막 재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다와 또 강과 물의 근원, 물의 근원은 샘을 이야기하는 건데 물의 근원에 그 물이 피가 됐다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 어떤 면에서는 이게 물리적인 의미에서만 피다라고 보면은 조금 해석하기가 좀 그렇다. 이걸 영적인 의미에서의 해석을 하는 것이 참 필요하겠다. 그겁니다. 13장에서 한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다에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다른 한 짐승이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나오죠. 지금 이 대접이 어디 쏟아지느냐 하면은 땅에 대접이 쏟아지고 바다에 대접이 쏟아지고 그래요. 그러니까 보세요. 짐승이 나온 바다, 또 짐승이 또 다른 짐승이 올라온 땅, 그게 사실은요 사단의 소굴이라는 뜻이거든요. 사단의 본거지. 근데 거기다가 지금 재앙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 세상에 대한 재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사단의 세력에다가 재앙을 쏟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거기서 짐승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7절의 말씀은 뭔가 중간에 이렇게 잠시 재앙을 내리는 걸 잠시 이렇게 쉬면서 뭔가 중간에 뭐가 나옵니다. 이렇게 중간에 뭐가 나올 때 우리가 계속 지금 반복해서 보는 것이 있는데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와요. 이건 누가 찬송하는 거겠어요? 여기서는 천사가 찬송을 해요. 자, 5절부터 7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시니요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가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한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자면 찬양입니다. 갑자기 그 대접의 재앙이 내리다가 갑자기 찬양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5절 말씀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앞에서 볼 때 하나님이나 또는 예수님을 표현한 대목들이 그런 것이 있었거든요.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이렇게 세 차원,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세 차원을 공히 말을 하셨는데, 그런데 여기서는 그게 없어요. 뭐가? 미래가 없어요.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그리고 장차 오실, 이게 없어요. 왜 없느냐? 지금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장차 오실 하면은 아직 그분이 오시기 이전에는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그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지금 천사들을 통해서 하는 심판이시지만은 그분이 지금 하시는 심판이에요. 왜냐하면 지난번에도 보았듯이 심판하는 권세를 다 누가 가지셨다고요? 아들이 가지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심판하시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러한 표현이 지난번 11장에서도 한번 봤어요. 11장 17절에 가로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여기서도 장차 오실 하나님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여기 11장 17절이 어떤 배경입니까? 마지막 재앙인 일곱 나팔의 재앙입니다. 이때가. 그리고 그 일곱 나팔의 실제가 오늘 본 16장에 나온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거예요. 이 시제가 11장 17절이나 그리고 우리가 아까 본 16장 5절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에 또 시방은 계시지만은 미래에 오실 것이다, 장차 오실 것이다, 그 말은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오셨기 때문에. 자,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또 합당하니이다, 또 심판하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것이 의롭고 왜 그것이 참되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 있어 거기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그 흘린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아벨의 흘린 피가 하나님께 호소하듯이 지금 여기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니까, 이러한 어떤 그 간청 이런 것들이 있었죠.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 피에 대한 갚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의롭고 그래야 합당하시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이 여자는 음료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기이히 여기고 크게 기이히 여기니. 그러니까 이 피에 취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학살했다는 뜻 아닙니까? 피 흘리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갚아준다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값을 도로 찾겠다. 지금 하나님, 왜? 그래야 공의롭고 그래야 의로우시니까. 그 말입니다. 또 계시록 18장 24절에도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이 성중에서 보였느니라 하더라. 그 피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구약에서도 그 피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어요. 피가 얼마나 소중한지 거기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 계시록에 오니까 그 피가 계속 하나님께 그 소중한 가치를 계속 보이는 거예요. 그 피는 헛되이 흘려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혹 누군가가 순교를 당해서 피를 흘렸다, 그 피는 절대로 헛된 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 피를. 그리고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1장 6절 너희로 환난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바로 그렇게 할 거다.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천사들이 일곱 천사가 그러니까 성전으로부터 너희 잔을 쏟아 부으라.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하나 그렇게 하고 있는 건데 사실은 그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런 찬송을 누가 또 불렀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이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합당하시도다, 이런 찬송을 누가 불렀느냐 하면은 그 유리 바닷가에 있는 그 많은 그 성도들이 거기서 무슨 노래를 불러요? 모세의 노래, 또 어린 양의 노래 부릅니다. 그 15장 3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기이하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때요? 의롭고 참되시도다. 또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는 말은요, 그만큼 그에게는 흠이 없다. 하나님 하시는 일에는 흠이 없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에 와서 주께 경배하리다 하더라. 이거 이제 앞에서 그 성도들이 부른 찬송인데 지금은 그 천사가 그 찬송을 부른 겁니다.
여기 그 천사가 누구냐? 물을 차지한 천사다. 이렇게 돼요. 물을 차지한 천사. 지금 재앙이 물에 쏟아졌잖아요. 근데 물을 차지한 천사가 그 찬송을 하는 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라는 것은 이 자연계인데 하나님이 이 자연계까지도 다 관할하시고 그것을 운행하신다. 이제 그런 의미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장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여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여기 만물을 붙드신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친히 그 모든 만물, 아까 물이건 공기건 바람이건 그분이 다 사실은 관할하시는 거예요. 왜? 여기 7절 보니까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그래서 천사들에게 그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어린 양이 하시는 일이다. 지금 그 말입니다. 자, 이제 본문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며 또 회개하여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넷째 대접의 재앙이 해에 쏟아졌어요. 해, 저 하늘에 떠 있는 해. 그런데 사실은요, 그게 그렇게 어떤 물리적으로도 해석할 수 있지만 이건 영적인 의미에서도 해석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출애굽 때에도 그때도 해에 이 하나님의 어떤 역사가 있을 때 그때는 온 세상을 캄캄하게 만들었죠. 어둡게.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 해가 너무 뜨거워져 갖고 사람들을 태운다 그래요. 사실 요즘 일기를 보면은 정말 이렇게 되는가 보다, 아마 이렇게 물리적인 의미에서 해의 그 태움이 있는가 보다, 이렇게 아마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것은 그런 의미보다는 더 영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옳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왜 그러냐 하면은 보세요. 사람들이 이 재앙을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해요. 이 재앙을 받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 즉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한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이 하시는 심판의 진노가 불의하다라는 의미예요. 아까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게 의롭습니다 이렇게 찬양했는데 이들은 그게 의롭지 않습니다, 불의합니다 하고 그렇게 대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냐고 이름을 회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모습과 여기 그 대적하는 자들의 모습이 완전히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마지막 때에 이 재앙이 내리는 걸 우리가 다 그걸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의 마음은 또 어떨까? 그게 이렇게 대조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10절 말씀. 또 다섯째가 그 대접을 짐승의 보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인하여 하늘의 하나님을 회방하고 저희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더라. 이게 회개치 아니한단 말이 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섯 번째 대접의 재앙이 어디에 쏟아지느냐? 짐승의 보좌에. 이렇게 돼요. 짐승의 보좌에. 그래서 아까 제가 앞에서 땅에 쏟아지고 바다에 쏟아지고 그게 다 그 사단의 소굴로 본 것이 옳겠다라고 한 말이 바로 점점 더 그 일에 해서 나중에는 이제 짐승의 그 보좌에까지 그 일이 쏟아지는 겁니다. 이 짐승의 보좌라는 것은요, 이 짐승은 적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그 짐승에게 이 보좌를 준 자가 있어요. 누가 줬느냐? 용이 줬어요. 그게 이 앞에 나오죠. 자, 13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여기 나오잖아요.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해서 여기 이제 보좌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용이 그 보좌를 주는데 거기다가 지금 하나님이 이 재앙을 내리시는 거예요. 짐승의 보좌에다가 그거 쏟아진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재앙에는 짐승의 보좌건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권세건 간에 다 소용없다.
하나님이 아주 싸그리 이 사단의 세력에게 다 진노를 하시겠다. 지금 그 말입니다. 지금 이 짐승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짐승의 보호자에다가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까 더 이상 이 짐승은 그 권세를 가질 수가 없어요. 그 권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상해요. 아니, 그동안 자기를 지배했던 사단의 세력이 끊어지면 오히려 그걸 좋아했어야 될 텐데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회방해요. 여기 지금 얘기가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회개치 않는다 이겁니다. 짐승의 이 보호자가 어두워지는 것은요, 애굽에 내린 재앙 9번째 재앙이 그랬습니다. 흑암의 재앙이 9번째 재앙인데 그때 온 애굽 땅에 흑암이 임하고,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광명이 임했다라고 아까 보았습니다. 또한 그들에게는 아주 극심한 고통이 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육체적인 고통, 뭐 그렇게도 보겠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심적인 고통, 어떤 그 정신적인 고통,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론은 그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때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다라면 참 좋겠지만은 그러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회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오히려 회방해요. 그 말은 우리들은 잘못 없어, 그거 얘기야. 우리는 잘못 없는데 하나님 왜 우리에게 진노를 내리십니까? 지금 그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회개치 아니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는요 요 마음이 있어요. 실상은 자기가 잘못했는데요 그걸 몰라요. 못 느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시인이 안 돼요. 그냥 잘못을 자기가 다 해놓고도 원망을 누구한테 한다고요? 하나님께. 여기 잠언에 그랬잖아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그 굽게 하는 원인자예요. 그런데도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이 모습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16장에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회개치 않습니다. 그 재앙을 맞이하면서도 자기들이 그렇게 잘못했으면서도 하나님 보고 오히려 불의하다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합니다. 그러나 참 성도들은 하나님 보고 하나님 의롭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합당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께로 합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회방하는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성도와 또 성도가 아닌 사람과 아주 극명하게 갈라지는 겁니다. 그냥 뭐 대충 비슷비슷 이게 아니에요. 완전히 갈라져요. 심판받는 것도 완전히 갈라져요. 성도들은 심판을 안 받는데 이 사단의 세력들은 그냥 심판에 노출되고 거기에 사단 편에 선 그 사람들도 그대로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이 그 심판이 내려질 때 되어져가는 모습입니다. 오늘 11절까지 이렇게 보았습니다.